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세나에서도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간 스데반의 최후 변론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져 계속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등이 그 내용이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역사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으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주제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시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가장 극에 달했던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도 이 같은 일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를 말하면서도 지금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그들의 조상의 불순종을 언급하면서 당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그의 사역을 칭송하며 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모세가 예언하고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데반까지도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 고소했던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도 조상들과 다름없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가 형식에 치우친 것임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자신을 율법을 거스린 자로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간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그 공의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자신이 고소를 당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했을 때 그 고소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의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스데반을 죽일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설파했던 것입니다. 참 담대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습니까?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겐 그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편지를 써보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